마태복음을 할까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쓴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간증이 나옵니다. 간증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다 보면은 뛰쳐나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에서 누려보지 못한 그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증거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라는 사람의 이름이 선물인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가 세리의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면은 뭘 병을 고침받고 뭐 기적을 하고 이래서,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 수제자와 이 마태 대부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명령 한마디에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다 버리고.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인생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선물이시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원래 노아하고 홍수 때에 인류가 다 멸망을 당했잖아요. 인류가 범죄해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1000년을 살았습니다. 수명이 되게 길었죠. 근데 사람이 오래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없으니까 죄만 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오래 살게 놔뒀더니 죄만 짓네. 그 홍수를 통해서 싹 진멸해버리시고 수명을 짧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전에는 1000년을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는 점점 수명이 줄어가지고 시편에 보면 너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니 수고와 슬픔뿐이로다.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아들이 셈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지금으로부터 이제 4,000년 7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씨를 줘서 그 민족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저기 갑자기 메소포타미아에서 다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인류의 문명이. 아브라함도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4,000년이 넘기 전에 넘어서.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너를 한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한 씨를 통해서. 그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말씀을 쫓아 가서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수없이 이제 자녀들을 생산을 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줘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민족을 하나님 만드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는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복음서가 4가지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좀 자기가 표현하려고 하는, 얘기하려고 하는 의도가 약간씩 다른 거지.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 씨의 자손으로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우리의 죄를 대속할 거 아닙니까? 영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겠습니까? 영은 피를 흘릴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우리가 죄를 졌잖아,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를 대신 축제의 피를 흘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다 흘려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마태복음 1장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여, 믿음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겁니다. 최초로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또 내가 전도함으로 인해서 믿음의 자녀를 낳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믿음의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었던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육신의 자식도 엄마가 낳잖아요. 그것처럼 영의 자식을 믿음으로 낳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마태가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지금 다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공과를 행했던 왕. 이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데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집을 짓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제 다윗으로 비유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짓고 계셔요. 지금도 천국에. 그리고 우리 마음이 예수님이 계시는 전입니다. 우리 성전이야. 우리가 이 몸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와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 속에 뭐만 있었어요? 그냥 죄하고 그냥 시기 미움 죄만 가득했지.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씻어주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은 어둠이 물러가고 더러움이 물러가고 세상 죄악이 다 물러가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날마다 씻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손이 진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이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손의 믿음의 백성들에 대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요 믿음의 백성들에 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런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구나.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의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점점 자라는 거죠. 그래서 22절부터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만민의 아버지인데 이삭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계속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는 낳았다 이거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삭 한 아들을 낳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25년이 걸렸어요. 부인이 불임이었는데 하나님이 90세 이삭을 자식을 준 겁니다. 경수도 끊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를 낳기 위해서, 약속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 하나, 그냥 육신의 자식 하나는 낳기는 쉽습니다. 근데 믿음의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어렵죠? 내 맘 같아서는 그냥 얘기만 하면 다 올 것 같은데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 구원하는 게, 한 사람 천국 데려가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낳았는데 이 이삭이 야곱을 20년 만에 또 낳았어요. 리브가가 또 애를 못 낳아가지고 이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아들을 낳은 겁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첩을 그냥 돈도 많겠다. 그 당시에는 뭐 첩 드리는 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첩 드려가지고 자식 낳으면 되지. 근데 이삭은 그렇게 안 하고 2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약속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행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의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분의 뜻을 추구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는 또 그의 형제, 야곱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12아들을 낳았는데
야곱도 이 자녀를 낳기까지 삼촌집에서 21년이라는 종살이를 하면서 갖은 수모와 더위와 추위를 견뎌가면서 잠을 못 자가면서 더위와 추위를 견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자녀들을 낳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원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었는데 하나님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만에 남자만 출애굽기에 보면 60만인가 400년 만에 그렇게 많은 자손을 번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학자들이요 400년 만에 이 자손이 그렇게 번성하는 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 겁니다. 민족을. 그래서 출애굽기에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셔서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시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때 낳고 원래 이 이름에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에도 다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성경 한 장을 제대로 한 절 한 절을 뜯어서 배우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나하나 이걸 다 알아보려면. 근데 이제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이제 중요한 것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요시아는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무렵에 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니라.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하신 말씀대로 그 땅을 주셔서 그들이 살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갑니다. 종으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감사한지 종으로 끌려가서도 12절에 보면 끌려간 뒤에 계속해서 또 낳는 거예요. 종으로 끌려갔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서 애굽으로 갔을 때도 하나님은 다시 또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또 가나안으로 끌어올리시고 실수를 해서 하가를 취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또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이들이 범죄해서 아예 지금은 이제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 버렸어. 나라도 잃어버리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시기 때문에 이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종으로 끌려간 상황에서도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자녀를 낳고 끊이지 않고 믿음의 자손을 낳게 하셔서 16절에 보면은 드디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지 않는 한 우리를 하나님은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주님은 또 오셔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연약해서 그 땡길로 간다 할지라도 또 주님은 우리를 돌이켜주시고 어쩔 때는 그냥 마귀에게 그냥 종이 돼버리고 잡혀버려도 주님은 또 우리를 그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드디어 마리아라는 뜻이 은혜라는 뜻입니다. 은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믿는 게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가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나는 맘만 먹으면 다 해. 나는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은 예수를 믿기에 더 용이는 하죠. 근데 가장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21절에 보면은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가 아니라 죄들. 이거 우리가 죄가 그만큼 많아요. 죄가
하여튼 숨만 쉬고 물만 마셔도 얼마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미워하는 거, 간음하는 거, 그게 다 죄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그냥. 근데 예수님은 어떤 죄는 뭐 용서해주고 어떤 죄는 용서 안 해주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모든 죄들에서.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돼요, 자유를. 예수님께서 모든 죄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22절에 보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자기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을 거둬들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다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루하루 이렇게 사시면서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늘 생활하시면서 나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그 믿음대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마태복음 28장에 승천하시면서 아주 함께하신다는 말씀을 주기적으로 하셔요. 주기적으로. 왜? 우리가 못 믿으니까. 인간을 보면 꼭 뭘 보고 만져야 도마처럼 내가 그분의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고 한 것처럼 인간은 마귀의 그 불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은 또 잘 믿어요. 거짓에 사로잡혀가지고 거짓에는 잘 속고 거짓은 잘 따라가는데 진리는 잘 안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우리가 못 믿으니까 자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말씀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부러울 것이 없고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좀 아파도 감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감사 가난해도 감사 부유한 것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감사가 나오면서 참 만족을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25절에 그녀의 맏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녀를 알지 않아가 낳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예수라는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모든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사람의 이름 따라 이름이 다 이름이 의미가 있잖아요. 뜻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막 마음에서 분이 올라오고 누구가 믿고 불신이 막 올라오고 예수님 믿는 게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여러분이 자꾸 입술로 마음으로 주 예수를 부르세요. 예수님을 자꾸 부르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환난과 모든 근심과 어둠에서 건지시는 분이라 그렇게 주 예수를 몇 번 부르잖아요. 그 마음의 평강이 와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주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나 힘들 때 예수 이름을 자꾸 마음에 불러보세요. 그럼 평강이 온다니까. 다 해봤으니까 하는 소리지. 안 해보고 여러분한테 그렇게 된다고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근심에서 구원받고 절망에서 구원받고
모든 어둠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가 너를 건드리니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 주님을 부르는 자들은 다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다 간증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아요? 다 예수님 불러서 구원받은 거예요. 뭐 자기들이 뭐 하나님께 억만금을 드리고 뭐 자기들이 뭐 하늘에 올라와서 예수님을 끌어내렸나? 땅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뭐 어떻게 하는, 다 주 예수 이름 불러서 구원받았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디서 내가 돈을 어디서 그냥 땅 쳐다보고 돈이 생기나 하늘을 쳐다보고 돈이 생기나,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을 부르다 보면 평강이 오면서 그래, 돈보다 더 좋은 게 주님이구나. 가장 좋은 게 주님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맏아들을 낳았다. 맏아들이라는 것은요, 모든 상속을 맏아들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상속을 주려고 맏아들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과 축복과 그 나라를, 하늘의 왕국을 우리에게 상속하시려고 맏아들로, 우리는 그의 형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내 어미냐? 나를 믿는 저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니라. 맏아들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형님으로, 또 우리의 신랑으로, 나의 구주로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늘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늘 우리를 엄습해오는, 파도처럼 엄습해오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을 늘 부르고 의지하고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